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 여사람하고 한번 여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사람은 나만 믿어봐, 오빠 믿어봐 그런 노래도 있던데 믿을 놈이 없습니다. 믿을 여자분도 없고요. 믿어봐야 사람은 전능하지 않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일해 보세요. 뭐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뭐 오세요. 뭐 청소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자상하신 주님께서 빙그리 웃으시고 도와주실 힘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각자 좀 하시고 하나님은 더 차원 높고 더 신령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뭐냐?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죠.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 6절부터 8절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이 있어요. 신약에도 물론 그 언약의 말씀이지만 첫 번째가 이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가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할렐루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량해 줬어요. 끄집어내 줬어요. 애굽에서 식민지화되어 있었던 그들. 오늘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자기의 종로를 탑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부귀영화만 바라봅니다. 세상 것만 쫓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사람은 지옥 가기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고 회개한 심령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저주는 씻겨졌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주장과 이끌림이 내 안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함 죄산 받았지만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죄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눌려 사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잔치상 부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목자는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사야서 61장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험한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녹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1장 1절 이사야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사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에서 방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주의 백성, 즉 그 말은 시편 23편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시장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호흡을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죄악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은 받았으나 여전히 눌려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긴 나왔지만 모든 몸에 칭칭 천으로 감싸져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7절 말씀처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세 번째 8절 말씀. 자, 8절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미래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것처럼 86세 살았어요. 다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언젠가 갑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사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들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늦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 생활을 여기서 뭐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시다. 그게 참 큰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활동하다가 또는 때로는 부흥사도 하다가 또 목사하다가 때로는 뭐 많은 영광을 이 땅에 누리면서 아주 믿음이 강한 분이다. 저분은 믿을 만해.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주님 벗어나고 나중에 타락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영원한 천국, 영적인 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영광, 후손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한계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런 한계의 상황,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인도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거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주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있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을 낸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열린 것처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합니다.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실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굽 병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길이 막혀 있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인도하는 그 길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길이 많다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인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절정적인 것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자기들의 배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주인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예비된 길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전능하신 아주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지금 내가 뭐가 막혀있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더 좋은 그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일을 하시고 구원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불어서 계속 나눕니다. 우리 삶에, 교회에, 여러분 기업에 있을 수 있는가? 저는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일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은 영계에서 옵니다. 영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내 음성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혼적인 생각. 생각을 내려놓으라. 어떤 생각을 내려놓으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육의 본질에서 나온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움과 판단과 증오와 교만한 생각이나 자만이나 혈기나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나 오늘 시간도 교회 왔지만 세상이 더 좋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지 말까? 내 그냥 성질대로 살아버릴까? 수많은 생각들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육을 격동시켜서 우리 안에 생명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두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갖도록 육신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못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성령님을 눌려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할 수 없다. 전에 실패했으니까 안 될 것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의심,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영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내가 그걸 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좀 바꾸어서 그걸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신들, 사단의 역사를 부추기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누가 그따위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따위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시작 택하신 족속.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2%밖에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통째로 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 흘리시고 살 다 찢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 아멘 안 하면 나 말을 좀 잊어버려요. 말 더듬잖아요 벌써. 자,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응답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왕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인이 아닙니다. 백인 목사님이 영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꾸 똑같은 예화에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필요하니까 말씀합니다. 떠오르니까 어둠의 어떤 영들이 앞에 원숭이처럼 막 헥헥거리면서 방해를 하니까 회계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싫어하니까 네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둠 잘못 들었나?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하고 물리친 다음에 주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이미 해결하고 교회에 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부여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것을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생각들처럼 저 사람 나를 째려봐, 내가 좋아하나 봐봐 이런 걸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원망스러운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작은 감정,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근심시킬 수가 있으니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 1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이런 마음이지만 거룩하게 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지금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성량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구원받는 자녀들 우리들이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죄를 많이 짓죠. 여러분 거기도 눌리지 마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고 아멘. 목욕을 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손발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즐기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막힐 수가 있으니 날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하여 더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창조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디든 따라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신바람 나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하는데 사람은 탔는데 도대체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그래서 한 10분 이상을 고생들 했어요. 왜 안 나오냐. 틀어보세요. 아무리 세게 틀고 막 보림을 막 더 높이고 아주 막 덥겠다고 에어컨이 고장난 모양이에요. 뭐 바람을 좀 넣으셔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바람이 없는가? 누가 우리 박사님이 박 권사님이 그 에어컨 것 좀 눌러보라고 딱 누르니까 그때부터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갑자기 싱거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에어컨을 내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큰 차를 타려고 하니까 헷갈렸는데 에어컨을 눌러야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덥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드라이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버튼 하나만 잘 누르면 됩니다. 믿음의 버튼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주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버튼을 믿음으로 누르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으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큰 기이한 역사,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지식,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 알구나 하고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본문에 새 일을 행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되고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정과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